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별들만 높이 빛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양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나간 한 회기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질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신들의 이익만 따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곁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경제적인 발전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여 년 전에 이곳에 대양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23년에 수고했던 모든 부서장들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 임명되신 재직부서장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부서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가 안정되어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선교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서 꼭 들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 가면 이곳은 꼭 들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보면 정말 우람하고 멋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성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기 저렇게 단체 관광객이 있어도 광장에 한 귀퉁이에 불과할 정도로 교회 마당이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멋있는지요. 설명을 듣고 사진 촬영을 하고 나오는데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게 탄생교회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르메니안 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파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갈색 톤이에요. 근데 저게 야경을 찍으면 정말 장관입니다. 보지 않고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야경이 또 멋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호텔에서 다 나와가지고 저 야경을 또 보고 들어갑니다. 야경만 해도 밤에 무섭지 않냐? 주변 사람도 없는데 군인들이 소총 들고 다 서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디를 가도 군인들이 실탄 장전한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옆에도 다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인보다 더 멋진 게 정말 야경이 멋있습니다. 상인들도 많고 각 장소마다 머물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기도 좀 기도하려고 잠깐 모여 있고요. 문 들어갈 때 기도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각 자리마다 종교개혁 기념지, 또 예수 탄생한 자리, 또 아르메니안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밤에 나오면 조용하게 수사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그 맛도 있고요. 새벽녘에 나와서 그 수사들이 새벽 기도하는 장면, 우리 새벽 기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그 동방교회 스타일의 그 기도원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 하루 머무는 동안에 하는 기도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 2023년 얘기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곳은 유다의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더구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호적령이 떨어졌던 그때에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 호적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됐던 그 시간, 탄식 소리가 가득했던 그 겨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성체의 한 구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을 갖다 지어버려가지고 거기 여관 한 귀퉁이에 말 구유 위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 목자들이 찾아갔던 그곳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 구유로 찾아간 목자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찾아간 곳은 위풍당당한 지금 저 성 규모의 성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황후였던 헬레나가 최초의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 황실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태어난 곳, 예수가 세례받은 곳, 예수가 머문 곳, 제자 삼은 곳, 이걸 다 찾아다녀요. 불과 300년밖에 안 떨어지니까 전승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예수 탄생 교회예요. 근데 황제가 돈을 댔으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돈 쓰려면 감사원에 감사받아야 되는데 황제는 그런 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신앙심을 통틀어서 황제의 돈으로 교회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성과 같은 규모가 나오지요. 멋진 장식의 내부가 있고요. 사진 한번 찍기도 힘들고요. 저 예수 탄생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못 찍어 왔어요. 아무리 어제 사진을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사진을 봐도 못 찍은 게 그날 등떠밀려서 쫓겨난 것 같아요. 예수님 말구유가 있던 자리 위쪽에 황금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거기 가서 거기 한번 탁 짚으면 빨리 가서 그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럼 비껴야 돼요. 얼마나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조금 묵상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거기서 정말 넋놓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대요. 코로나 때. 아무도 못 가니까 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데 손 짚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1초만 손 더 재고 있으면 뒤에서 윽박 지릅니다. 전 세계 교단이 다 오거든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목자들이 갈 때는 어땠다고요? 저런 으리으리한 교회가 아니고 황금빛 별이 새겨져 있는 구유가 아니고, 구유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별판만 있지. 그냥 말 먹이통 위에 거기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자어로 하니까 구유 해서 좀 멋있어 보이는데 말 먹이통이에요. 말 밥그릇 위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목수였고 정혼녀였습니다. 목자들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달려온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보다 더 낮은 것이 목수예요. 옛 우리 조선시대 백정처럼 사람 취급 못 받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 서 있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취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들판에 왔던 천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나타났겠지요. 너무 신비로워서 이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난생 처음 겪는 그 신비 체험,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환상 보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음성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대단해요. 얼마나 그 음성이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제 자랑 같지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 사건인데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요. 그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딱 한마디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목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신비 체험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저처럼 한 문장도 아니고 저 긴 문장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리고 저 신비로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서 정말 그 들판에서 말구유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겠지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그 야외에 있다가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은 정말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탄생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그 인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내부를 장식한 그 아르메니안 정교회의 교회풍,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교식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장식하고 싶어도 제가 말리거든요. 더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 목사이니까 장로교회 스타일에 맞게 강단 장식도 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돼요. 과하게 하고 싶어도 제가 뜯어 말립니다. 그건 싫습니다. 이건 장로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평일날 여기 고덕성당 들어가 보세요. 거기 문 열려 있어요. 대학교 오던 날 제일 먼저 간 데가 거기였습니다.
시간에 너무 빨리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인데요.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인테리어나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건 캐톨릭식 장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르메니안 정교회는 10배, 20배는 됩니다. 황홀해요. 그냥 들어가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클럽도 그런 클럽이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게 반짝반짝 불 켜놓고요. 주렁주렁 뭘 매달아 놓고요. 향 피워놓고요. 우리 정서에서 이게 교회야 싶을 정도의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 번쩍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구유가 있는 곳 위쪽에다가 별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황금색인데 황제 용상 같아요. 이게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본 말 구유는 어때요? 그 말 키우는 곳 가보셨습니까? 속초에 있을 때 승마를 잠깐 배웠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치료자 말 타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말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말 키우는 곳에 거기 가면 말 구유가 있어요. 말 먹이통. 소 구유하고 달라요. 크기도 모양도 다릅니다. 말 구유가 훨씬 더 뾰족하고 안 좋아요. 소 구유는 둥그러니 함지박처럼 생겼는데 또 달라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나마 그 말 타는 곳, 승마 배우는 곳은 관광객도 와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 가니까 좀 깨끗해요. 근데 그냥 키우는 곳은 정말 강아지 키우는 거와 다르게 냄새 지독합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음으로 갔지만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 달려갔지만 가서 본 마국간, 거기로 메시아가 오셨대요. 어땠을까요? 내가 들었던 그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는 것. 그런 느낌.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전 제국을 흔들고 있던 바로 그 시국에 하다못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지금도 서울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도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황제가 머물고 있는 곳. 아니, 황제는 고사하고 로마는 고사하고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한참 떨어진 촌이라고 그러죠. 우리 촌구석에서 왔냐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관도 아니고 말 먹이통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누워있어요. 애기가. 그 애기가 메시아래요. 어떨까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실망감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 장면을 상상해보는 목사들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초라한, 실제로는 그렇게 초라하지요. 냄새나는 말구유에 조금 닦아놓고 거기 아기를 눕혔겠지요. 그런데 그 겉모습에 미혹당하지 않고, 혹시 말구유가 됐건 냄새나는 마구간이 되었건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목자들,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돼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기타가 잘 들어와 있어서, 깨끗해서 그래서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마구간일지라도, 말똥 냄새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도 여기 오신 분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목자들의 예배, 그것이 오늘 성탄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것, 큰 것, 숫자, 규모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 그곳에 내가 초대받았다면 뭐 이런 데서 예배드리라고 해. 잠깐 서 있기도 힘든데, 난 냄새나서 이런 곳에 오래 있지 못해. 그 구경해서 빨리 나갈게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목자들의 눈에 비친 아기 예수는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위용과 문명의 화려함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것이지만 예수가 그곳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편견과 망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모 백화점의 VMD 팀이라고 있어요. 백화점의, 우리로 치면 백화점 미화부예요. 장식부예요. 거기 담당하는 팀장, 여자분인데 그분이 나오셔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분을 이렇게 초대했더라고요. 지금 명동에 가면 그 팀에서 설치한 백화점 외관 크리스마스 장식,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 외관에 전부 다 그 영상이 틀어져요. 그 영상 한 텀이 끝날 때까지 명동의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다 거기서 그걸 동영상 찍고 있어요.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그러다가 한 텀이 끝나면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붙잡아놔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장식, 우리 미아부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뭐 고민 얼마나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거 만드셨어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VMD 팀장님 10개월 걸렸답니다. 10개월 동안 기한서 작성하고 다시 프로그램 만들고, 작년 거 똑같으면 안 돼요.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갖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내년 2024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위해서 기한서를 지금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유퀴즈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그런 장식을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장식은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을까요? 현대 문명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들, 화려하고 크고 돈 많고 숫자 많으면 그것이 장땡인 세상, 그것이 전부인 세상, 그곳에 파묻혀버린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초라한 말 구요이건 어린 예수이건 상관없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것이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화려함에 빠져서, 거대함에 빠져서, 위용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뭘 듣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거다 들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속상하고 분통한 그런 우리들의 가짜 부자된 마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의 모습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성탄 장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식이 무엇입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미화부 팀들 열심히 장식하셨는데 이 많은 것보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성탄 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건 약간 부수적인 거지요. 저 성탄 틀이 어떻게 장식할까? 그럼 저 성탄 틀에 꼭대기에 지금 별이 붙어 있는데 저 별 세우는 데까지도 몇 년 걸렸어요. 저기다 별을 세울 거냐, 아니면 양을 세울 거냐, 십자가를 세울 거냐, 방울을 달 거냐, 그거 논의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럼 저 성탄 틀을 만든 그 기원은 어딜까? 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한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 위키백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벌써 중세로 넘어오지요. 2000년도 아니고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숲속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어둡잖아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데 평소에 그렇게 어두웠던 숲의 한 곳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더래요. 저곳이 뭘까 그러고 거의 가까이 가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달이 떠 있는데 그때 그 전나무 위에 눈이 내려가 눈이 소복히 쌓인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달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게 그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더랍니다. 확실히 이 개혁자들, 중세 교부들의 그 영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어떤 묵상을 했느냐? 인간이 저 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어두운 숲 속의 초라한 나무와 같지만 예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을 다 밝게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이 된다. 나무가 빛나는 게 아니죠. 달빛이 눈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교인들에게 설명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그대로 그냥 들고 집으로 가져왔대요. 그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저 나무처럼 사십시다.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빛을 받으면 이 어두운 땅에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트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적혀있는 이게 주다라고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도 가면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월달 혹은 부활절 끝나고 4월달 아니면 10월달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절기를 따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12월에 가면 그 교회 안에 정말 큰 장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사진으로만 봤어요. 인터넷 보다가 봤는데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거 사용을 안 합니다. 작년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1층 그 현관 앞에다 해놨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재작년에 해놨던 예수님 마곡간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 탄생교회 가면 그 안에는 사람이 실물 크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해놨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 세 사람 손 위에 황금, 유황, 모략을 들고 서 있는 실물 모양에 서 있으니까 다른 데는 가서 그 별판 만지면서 사진 찍기 바쁜데 크리스마스에 올라온 사진들은 다 그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작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장식 만들 때 꼭 동방박사만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목자들은 뭘 들고 갔을까요? 거기에 탄생 축하한다고 그 동방박사는 이 세 가지를 들고 갔는데 목자들은 뭘 들고 갔을까요? 금괴는 가져가지는 못했겠지요. 젖을 짜서 가져갔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 목자들이 가져간 진짜 좋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들고 갔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 돈도 아니고요, 봉투도 아니고요, 선물이에요. 그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에게 전달합니다.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마리아는 가슴에 간직했더라. 가슴에 간직한 메시지. 여러분, 마리아가 30여 년 그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공생애를 달려가야 되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힘으로 버텼어요? 엄마니까 버틴 거예요? 아들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그 아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날 출산의 그날 목자들이 들려준 천사의 음성. 물론 수태고지대도 천사의 음성을 듣긴 했어요. 근데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목자들이 들판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내게 달려와서 전해준 그 메시지, 지금 오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려준 천사들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가슴에 새길 만한 뉴스였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들리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입술에 그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뭘 바라봐요? 화려한 것, 숫자, 큰 것, 규모만 바라봅니다. 규모 경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들린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외치지도 못해요. 전달도 못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요. 내가 느껴봤어야지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이미 승리했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목사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증언한 최초의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입술에 가졌던 그 선물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한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노래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왜요? 선물에 현혹되어 있어서요. 선물 받으려고요.
성탄만 되면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이들 울지 못하게 협박하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과학을 전공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야, 물리학도가 바라보는 이공계통에 있는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도 둘 다 이공계통인데 같은 영화를 봐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물리학도가 나와가지고 산타크로스가 밤새 전 세계를 달리면서 전 세계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가야 될까요? 이 썰매가 그냥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각 집집마다 전달하고 가야 되니까 속도를 얼추 계산해보니 빛보다 몇 배 더 빨라야 된대요. 그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썰매 위에서 산타가 예지야 받으라고 툭 던졌어요. 그럼 이 날아가는 물건의 속도는 얼마 될까요? 그거 만약에 두 손으로 받으면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근데 전 세계에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전해준 선물 두 손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 못했던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기겁을 해가지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듣고는 야, 이건 살인 행위다. 근데 그 선물 받으려고 24일 날 난리가 나지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들고 나오지 못하고 유향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머니 사정도 녹록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주머니가 얇아진 것 이해하면서 이 연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겨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목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에서 만난 복음, 양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그 복음 들고 예수를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복음 놓치지 않고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지금 구유에 있는 아기가 그 메시아입니다. 말하는 그 소식을 가슴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운 계절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고백의 선물을, 세상을 향해서는 메시아의 오심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구간을 찾았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20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양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훗날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장면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 치고 사십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양치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로마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메시아 만난 기쁨 가지고 소망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접한 역사의 현실은 여전히 황제 포갑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의 복음이 직접 선포되지 않았기에 메시아를 영접한 상황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 중에 찬송을 부르며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성취되었기에 부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말구유를 찾아가기 전이나 말구유를 보았을 때나 말구유를 보고 난 후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나 이 예배를 끝난 뒤에 나가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간 그 자리나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 고도동 길이 황금길이 되어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갑자기 안 믿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달려와서 이 자리를 채울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렵다고 할 거예요. 예전의 세상은 힘들다라고 말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정치하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경제활동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배 끝났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저기 나가서 상점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살만하십니까? 뭔 소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죽지 못해 살지요. 빚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코로나 때 빌린 원금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뭐 그런 소리들을 할 거예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월급이 줄어들었지 늘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물가는 인상된다는데, 그 아픈 소리들만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똑같은데 예수 만난 목사들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찬송하며 돌아갔답니다. 왜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세상은 똑같습니다.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고달픈 삶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형편이 호전되지 않아요. 성탄절 예배 마쳤다고 우리 교회 예산이 100% 충족되지도 않을 겁니다. 빚이 다 갚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 성탄절 지났다고 병 다 나을 일도 없을 겁니다.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가 먼저 천국 갔는데 성탄절 지나면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아니 더 힘든 이야기들로 저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다 말하겠지만, 예수 만난 우리는 목자들이 똑같이 들판으로 나가면서도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현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저 어둠의 땅을 향해서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절망을 거두어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찬송을 울려 퍼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주님, 저와 함께한 나의 발걸음이 기쁨입니다라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도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그 복음의 뉴스를 그들의 가슴 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달려가 찾아오신 아기 예수께 전달하며 거기에 둘러서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목자들처럼 오늘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여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가득히 가슴에 담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탄의 찬송을 계속하여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저들 가운데 들여온 그 절망과 어두움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예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고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를 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를 만납니다. 예수 오신 복음의 소식을 듣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일상으로 나간 예배자들을 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목자들이 보여준 소망의 삶을 살며 찬송 가운데 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돌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경험하며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드려진 나의 삶도, 드려진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함 중에 병상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시간을 구별해 엎드린 교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지는 의무를 다하기 원하여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과 진로하여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머리 숙인 살아가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 동일하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회복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목자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증거하기 원하여 일어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